사랑의 하늘아버지, 복된 토요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 가장 먼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마음을 짓눌렀던 근심과 염려를 제하사 이 아침 우리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단지 하나님을 만날 이유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심을 감사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 좀 긴 절이지만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사마리아의 전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하는 장유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전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예루살렘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힘으로 협박하면은 그 불을 꺼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힘으로 제압을 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핍박하니까 성령의 불이 들불처럼 퍼지게 된 거예요. 그 불이 지금 사마리아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지난주에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신약의 복이 구약의 복과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 보이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져 우리 관심사 때문에 다르게 보일 뿐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강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핍박이 임하여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 스데반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불행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우리가 선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만 모여있고 성도들은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움막을 짓고 여기에 주와 함께 머물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온 세상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들어 쓰신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지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고통받는 백성들이다 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으니 사도행전 8장 1절로 교회에 핍박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전도해주지 않고 혼자 왔어 하시는 분도 길거리에 십자가를 세우신 분이 있어서 전도되어 나온 것이지, 우리가 무인도에 마치 우리가 그 무인도에 혼자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 예수님 내가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것은 누군가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핍박은 교회 시대에 지금 유대인 스데반으로 인해서 촉발된 핍박이 계속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64년 이제 AD 이제 서기 64년에 네로 황제로 인해서 시작된 그 핍박이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선포하기까지 약 200년 이상 근 300년 동안을 핍박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결국은 로마인들 앞에 복음을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것인데,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고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권력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리더가 되어지고 또 그들이 교회를 정치기관으로 바꾸었을 때 비로소 복음이 아닌 힘을 사용하는 기관이 됨으로써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라는 걸 보면은 교회는 결국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하지 편안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핍박을 받을 때 등장했던 인물, 오늘 8장에는 빌립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빌립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를 가는데 사마리아에서도 여전히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했던 그 기적들이고 스데반도 보였던 이적들이 결국 빌립에게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두 집사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당시에는 2명 이상이 되어야 증인으로 삼기 때문에 이렇게 빌립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빌립이 교회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 명하신 대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갖지 않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민족 간에 갈등하는 곳이라 혐오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을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하는데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과 같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이 전도를 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는 것을 듣고서는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사마리아 교회를 왔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마리아에 시작된 그 교회가 예루살렘과 다른 교회가 아닌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심산에서 그들도 예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차별을 하기 때문에 그리심산이 더 오리지널이다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들 자신들만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의 교회가 다르거나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에는 그때까지는 성령이 내리질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거듭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표시이지만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함으로 주님을 따라 그 성령이 바로 그 안에 사랑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특징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마술사 시몬이에요.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자신도 그 세례를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여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자 그 능력을 갖고자 돈을 주었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 사도, 베드로님 이 돈을 받고 나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노합니다.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시몬은 원래 그 사마리아의 마술사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지도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추장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것인데 성령은 보니까 정말 사람을 고치니 이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더 큰 힘을 얻겠구나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시몬입니다. 즉 마술사 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을 내 성공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바꿔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문제가 아닌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그대로 두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소원하게 나를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지금 숨어 계신 것 같아.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아. 우리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단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나 하나님께 삐쳤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두고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걸 볼 때에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실 텐데
그 과정에 바뀌어야 될 내 부분들도 잘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게 마치 회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당신이 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은 되지만 자기 입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속했건 사람의 능력으로만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들고 전했을 때에 사마리아 온 성에 기쁨이 임했고 남녀가 모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은 남자만 총회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만 숫자를 세는데 남녀가 모두 세례를 받았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빌립이 예루살렘에 핍박을 받았으면 그냥 멀리 떠나 잠잠할 것이지 그가 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바로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자를 원합니다.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전반부, 내일은 후반부 땅끝에 해당되는 에티오피아 그 관원을 만나는 본문을 우리 주일 묵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과거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선포 증인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 다물지 않고 우리가 그 복음을 나눠주길 원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에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종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 가운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도록 또 사랑으로 화목하고 차세대를 양육하고 목서관 이전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들 위해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께 주의 치료의 손이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여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죄에 매인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시고자 제자들에게 증인되라 하셨습니다. 오늘 빌립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